원합니다. 어디쯤일까요? 예수님의 시간표,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맞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디쯤일까?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어디쯤 오고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준비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소리를 그 볼륨을 더 높이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볼륨이 더 높아져서 주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로 망각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체와 자연계 및 우주계 이변에 대한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5절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계 이변을 겪으면서도 자연계의 이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는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 것입니다. 언젠가 공영방송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8도가 상승했답니다. 그런데 근래 4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3.2도가 상승이 됐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온도가 3도만 상승되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의 30%가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피부병과 온갖 질병이 우리 인류 속에 만들어지기를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25%에서 30% 사이가 사라졌습니다. 킬리만자로 빼곡히 눈으로 덮여 있었던 킬리만자로의 산맥은 황량한 돌들로 이미 가득 차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조그만 웅덩이였던 물들은 큰 호수를 만들어냈고 골짜기마다 강 같은 바다 같은 호수가 여러 개, 수십 개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소개되었던 몰디브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점 물에 잠겨서 이젠 추앙받는 신혼지로서의 명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도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콕항에 있는 태국, 이 태국도 매년 도시가 침체가 자꾸 침수가 되면서 방콕항을 그리고 나라의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해수면이 1년에 2.48mm씩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2100년이 되면 전 국토의 4%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성난 소리, 이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성난 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에서는 우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바닷속에 침몰되어져 가는, 잠수되어져 가는, 그래서 귓가에 파도 소리가 밀려오는 우는 소리를 보면 사람들은 기절하게 된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100년도가 되면 우리 땅의 4%가 물에 잠기게 되고 물이 침범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뚝을 막고 정말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낸 모든 국토, 이건 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해변으로 여겨지는 모든 해변은 다 물속에 잠기는 해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파도가 우는 것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이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매우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 파도 소리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와도 같습니다. 천개의 이변, 그리고 기상이변, 그리고 처처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징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발자국 소리인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재이변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엄습하게 다가오면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누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더 혼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을 천사나 마귀 그리고 천체의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5절에 연결시켜 보면 천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해를 비롯한 우주의 대이변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2010년 4월 유럽의 아이슬란드에 여러분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버섯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버섯구름이 여러분 태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한낮에도 캄캄한 흑암을 경험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화산이 터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태양계에서 이상이 일어나는 조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것 중에 2011년 11월 9일에 모 주간 잡지에 일간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구를 위협하는 태양 흑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3년 수소폭탄 수십억 개의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터지면 150년 만에 초대형 태양 폭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태양 폭풍은 자기장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끔찍한 보도인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태양 흑점 활동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때 강력한 태양 폭풍들이 지구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단 태양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통신망과 전략망이 마비될 것이고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하게 될 것이고 GPS의 수신 장애를 일으키고 송전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며 강력한 태양 폭풍 때문에 대륙 전체가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천체를 연구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에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내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천체가 흔들리는 소식을 듣거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일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 속량을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천체가 흔들리고 세상에 혼란이 가중되고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할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이 변화되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이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됩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그 어떤 거에도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 몸은 들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운전수는 들림을 받고 나머지 회중 중에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딪히며 큰 사고와 대공황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비행기를 가던 조종사가 들림받으면 비행기가 도시밖에 그냥 내리꽂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니지만 들림받은 가족은 찾을 수 없고 후에서야 자기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대성통곡하지만 그러나 이미 대환란은 시작되고 이미 남은 자는 고통만 남아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다르게, 초림은 예수님이 마국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게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임하시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죄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큰 바위 앞에 가서 바위야 내게 쏟아져서 나를 저 눈에서 피하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산이여 내게 무너져서 나를 숨겨다오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하나같이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며 숯불에 소금 튀듯 하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 고통은 끝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서는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아서는 여러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아서는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때, 그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는 마다할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 노력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높아진 볼륨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세미한 음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무 느낌이 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등 따스느니 좀 더 견디자 하며 자기의 육신의 편안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가 앉았던 기도의 자리가 먼지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생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라. 마음에 굳은 살 박히지 않게 하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미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파티, 음주, 쇼핑 이런 것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오신 예수를 예배하는 자리는 텅텅 비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쇼핑에 관심이 더 많고, 예배에 관심이 많기보다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고, 예배에 관심이 많기보다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으로 바꿔져 마음이 둔한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그렇게 사는 자들이여 들으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덫을 놔보셨나요? 저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덫을 잘 압니다. 저는 덫을 잘 놓습니다. 제가 덫을 놓으면 산짐승은 절대 그 덫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99.9%. 제가 덫을 놓고
한 이틀 지나고 겨울에 산을 한 바퀴 돌면 산토끼 3마리는 옆구리에 차고 옵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산토끼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산토끼 고기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소고기랑 같이 양념을 해서 끓이면 소고기 맛이 나고, 닭고기랑 같이 하면 닭고기 맛이 납니다. 기가 막힌 게 산토끼의 고기의 맛입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껍질은 잘 벗겨서 쌀이나무로 쫙 벌려가지고 말려놓으면, 그러면 산토끼 털 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용돈이 됩니다. 산토끼는 절대 제 덫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토끼가 다니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다 덫을 놓으면 이놈이 결국은 걸린다는 그 덫 놓을 자리를 정확하게 알기에 그 길을 뛰는 산토끼는 절대 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덫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덫이 오기 전에 들림받지 않으면 세상에 임하는 덫을 당신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성경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음은 어디서 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요동도 치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신앙은 어디서 온 성경입니까? 공식적인 예배를 다 잊어버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 신앙은 누가 준 신앙입니까? 오늘 저희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뚫어, 마음을 뚫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음의 굳은 살이 벗겨지고 마음이 둔하여진 게 사라지며 하나님의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들이 내게도 공식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사로운 일들이 나에게도 사사로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나면 진짜 박사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분들은요, 청산유수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 잘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그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지식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논하면서 예배를 보이콧도 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 온 능력입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실천이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삶이 없는 지식, 삶이 없는 성경, 삶이 없는 기도, 삶이 없는 그것은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한 주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깨어있어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내게는 도적같이 임하실 수가 없어.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일어나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자. 다시 전도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주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 일어서자. 그리고 그게 가자.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그리푸네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 것을 사무엘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았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출난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윌로크릭 교회 벨 하이벨스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면 기도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한국의 신앙인들,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의 우리 모두들은 바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안 바쁘야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야 기도합니다. 부자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망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망해야 기도하니까. 병들어야 되는 거야. 왜? 병들어야 기도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외칩니다. 우리 건강할 때 기도합시다. 망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할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일 많아서 더 기도할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이를 부득부득 깔고 바깥에 쫓겨나는 이들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 들림받아 한 사람도, 그때 이름 호명할 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한 사람도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은 마스크는 하고 있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2021년 23년도 1월 2일부터 5일 동안 우리 자체 저녁 부흥성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놀러 가는 거 취소하세요.
여행 취소하세요. 1월 2일부터 한 주간 저녁 집회 날입니다. 전사님들이 오셨으니 전사님들이 찬양인도 하고 불을 붙일 것이며 바람을 불 것이며 부채질을 할 것이며 담임 목사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하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는 신년 은혜 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때 안 나오는 성도들 그 집에 가서 집회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일로. 저는 제가 맡겨진 양무리들이 하나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듣고 기도에 먼지 앉은 내가 앉았던 공식적 예배에 사라져버린 내 자리, 예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